오늘은 수대반의 설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즘에는 토크가 전성인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뜨는 시대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학원도 있고요. 말을 잘하는 것에 관련된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반면에 말을 잘하는 시대와 더불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두 가지, 말 잘하는 법, 잘 듣는 것에 대한 경청이나 공감에 대한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강의는 거의 대부분은 다 호감도가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대도 그렇게 많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탁월한 설교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훨씬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주제가 천국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특별한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를 다 모아놓은 장이에요. 근데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듣는 사람에 대한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듭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는데 이곳에서 열매를 결정하는 거. 열매를 뭐가 결정하냐면 말씀의 씨앗이 결정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밭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밭이 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이 13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해요. 앞에 비유를 했는데 제자들이 모르니까 다시 그것을 설명하는 것까지 해서 긴 분량을 얘기하고 난 후에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설교자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신다 그러면 뒤에 있을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책임이 어디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지 않고 듣는 분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설교해놓고 나서는 본인이 설교를 준비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사실은 실상은 설교회가 달려있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뉘앙스처럼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설교를 길게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설교를 대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면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할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러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대할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걸 순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그 말씀 앞에 태도는 그렇지 않는 이중성, 이런 게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설교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에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실제적인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을 행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에게 기적의 원천이 있는 거죠?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을 만지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떻게 찾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너만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장면에서 주님이 요구한 것은 하나예요. 그 사람의 태도, 그 말씀을 수용하느냐,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운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대로 되라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사람의 믿음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걸 순종했는데도 나는 한 것 같은데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는 뭘 점검을 해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신지를 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진짜 원천 물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틀어야지만 물이 나와요. 우리가 안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물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 표현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해석하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수용해서 그것에 마음을 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해 놓은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 물줄기가 틀어야지만 내 것이 되고 틀어야지만 내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또 설교를 할 때도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들을 때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듣는 것을 내 안에 수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내 속에서 녹아졌을 때 그때에 이 말씀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스파크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소금 덩어리고 그냥 자기 속에서 그냥 덩어리채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계속 살펴왔는데요. 거의 이제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이. 독특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속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는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설교들이 계속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장 긴 설교를 누구 설교로 담고 있냐면 스데반의 설교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사실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례전도 떠났을 때 1학년, 2학년 가면 원주나 이런 데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설교를 하냐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중에서 그 헌신을 해가지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몇 개 교회를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그 설교 정리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장로님이 설교해도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수 예양원에 갔었을 때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고 거기 장로님을 만났어요. 양재평 장로님이라고 이제 나병이 들어가니까 눈이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듣는 것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예전에 들었던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것부터 들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들었었던 설교들 중에서 자기 가운데 이 가슴에 담겨 있는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가 어떤 탁월한 설교가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슴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문화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목사라는 전문직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거기에 딱 제한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틀에 딱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사실은 그런 종류로 세움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구제하기 위한 직분으로 세움받았는데 지금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요것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계속하다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는 가운데 이 설교를 했는데 이 긴 설교를 상징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어놓은 것은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이제 성도가 되고 교회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너무 빨리 정해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가면 다르겠죠. 너 왜 이거밖에 살지 못했니? 그러면 원래 이거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누가 정해줬니? 그럼 교회에서 정해줬는데요. 그럼 교회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니?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원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신학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사실은 좋을 땐 효율적이지만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사명을 죽이고 내 역할을 죽이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길게 했는데 오늘 그 설교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조상들의 반응이에요.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해서 거절했다고. 근데 누가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절한 것이 현재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처음에는 모세를 거스렀다 그러지만 실제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가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욕을 주는 표현들을 하면서 지금 바로 쏘아대고 있는 거거든요. 공통점은 둘 다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절했을 때, 말씀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2절에 보면 진짜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외면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향해 외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또 버려두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이 모세 때만 그냥 외면하고 버린 게 아니라 왕정시대도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왜 방치했겠어요? 모세 시대만 거절한 게 아니고 이 때까지, 지금 스데반이 있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끊임없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게 계속됐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나중에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모세 시대가 아니거든요. 왕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심각한 벌이 뭘까 생각하면 버려두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자녀에게 주는 가장 심각한 형벌은 버려두는 거거든요. 무관심. 뭐가 해도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도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야지 가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게 외면하세요. 옆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부르짖어도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너무 지겹다고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표현은 뭐냐면 외면하사.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짜증이 나는, 오히려 이제 소음으로 들리고 오히려 자기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물까지 가져왔는데 그것이 냄새나고 지겹게 들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면하면,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이 외면했을 때 나타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식어져 버려요.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외면했을 때 나타난 특성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두드렸을 거잖아요. 다시 깨워서 나오도록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것은 뭘로 나타날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예배를 향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가 식어졌다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죠. 그 설교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는 교제해야지,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족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 자기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히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생각해 보면요, 진짜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엄청 낭비를 해요. 이 우상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 해서 막 만드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그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엉뚱한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이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쾌락으로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저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밖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이 없어져서 이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그늘됨.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애들 잠재울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되고 몸속에 각인되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진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걸 느끼도록. 그리고 어느 때는 또 가다가 이렇게 나무 봐라, 나무가 왜 있겠니?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돌 봐봐, 돌이 왜 있어? 예수님이 그 자그마한 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길거리를 가거나 뭐 해도 하나님이 널 지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돌도 있는 거고 나무도 있는 거고 해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야. 희훈아,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널 지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다고요. 그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근데 이들 가운데는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예배도 깨지고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또 그늘도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이 길로 안 가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지금 유대인 스데반이 말하는 1세기까지예요. 이 긴 역사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맞았죠.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다시 무너져요. 그리고 또 정신 차리려고 하다가 또 무너지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세에서 몰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까지 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들었지만 어느 때 반짝 순복하는 것 같았는데 순복하지 못하는 약함, 그런 게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지금 부인했을 때 언제 부인하냐면 이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라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기적,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그때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만만치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또 무너지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자극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다 자극이거든요. 남편이 좋은 자극을 줬으면 우리가 덜 힘들 텐데 남편이 좋은 자극을 안 줘요. 나쁜 자극을 줬어요. 또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자극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들려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이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바뀐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극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자극을 수용해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속에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못 따라가게 할까? 그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런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이들이 40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줄 뭔가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신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또 구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 중심성. 이 구약의 싸움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나타난 특성은 뭐냐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왜 아말렉만 진멸하라 그럴까요? 아말렉이 이 포로로 나와 이제 출애굽해 갖고 나왔을 때 아무런 무장도 없고 힘든 그때에 침공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말렉이 아말렉의 주상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의 상징성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 자기의 중심성. 하나님께서 구약에 끊임없이 싸워야 될 주요 타겟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육체의 욕망, 자기 중심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한 결과 뭘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이것을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새 언약을 줘요. 내가 친히 그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들이 실패하면서 뭘 배웠어야 되냐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 구약의 메시지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여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갈라디아서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이 육체와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지 그 육체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해봤자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선언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내 안에 사시는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뭐냐면 축소지향. 자꾸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딱 규정짓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 주제 성막과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딱 지어놓고 나서는 다 하나님을 성전에 딱 가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우주가 주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다 사라지고 누가 성전이 되게 해요? 내가 성전이 되게 해요. 우리 가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온 우주에 거하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었을 때는 교회를 다녀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티해라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요. 헌금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락방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한 거죠? 함께 동행하는 것.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를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를 빼뜨렸어요. 새벽 예배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늦잠 자고 새벽 예배를 빼뜨렸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라는 명령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힘들어요. 근데 뭐는 힘들어요? 주일날 그냥 왔는데 보니까 11조를 놓고 왔어요. 헌금을 놓고 왔어요. 그러면 내내 예배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놓고 온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화가 돼서 그런 틀들을 못했을 때는 마음이 바로바로 힘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축소한 거예요. 축소. 신앙생활을 축소하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그렇게 축소시켜버린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축소된 것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내가 축소한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진짜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의식이 사라진 그곳이 진짜 어두운 곳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어디에서 일어난 현상이냐면 자기중심성이나 축소지향은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틀인데 이 틀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살펴본 것으로도 우리가 이 틀을 깨트리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흰 무기, 그게 뭐겠어요? 성령.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의 무기를 너무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제일 중요한 주제 한 가지만 딱 있다 그러면 뭐만 남냐면 성령과 어떻게 사귀며 살 것만 남아요. 그분과 살아갈 때 나머지가 다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도 하고 모든 것을 보혜사가 다 하실 거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그렇게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배워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틀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것으로 계속 바꿔가는 현상, 이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들은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것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신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무기, 성령이 이것을 깨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출발할 때 설교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내 속에서 수용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가 그것에 마음을 담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게 뭐겠어요? 그때 경험하는 것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내 속에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무조건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부르짖는 그 속에 뭘 담아야 되는 거겠어요? 성령이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실 거라는 약속,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틀을 깨는 삶이에요. 누구나 틀이 있는데 그 틀이 깨져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을 깨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주된, 이 긴 설교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 너희가 틀을 깨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틀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방어기지만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서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우리도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깨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지 아니면 틀을 그대로 강화하다 보니까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인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우리가 방어기제가 아니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틀, 우리에게 틀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축소해 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깨질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이 자아 중심성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그런 은혜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